왜 하나님은 우리를 곧장 좋은 곳으로, 축복의 땅으로 데려가지 않으시는 걸까요? 왜 꼭 이렇게 힘든 광야 같은 시간을 지나가게 하시는 걸까요? 아마 우리 모두 한 번쯤은 마음속에 이런 질문 품어봤을 거예요. 오늘 바로 그 질문의 답을 한번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그 해답의 실마리가 수천 년 전의 기록, 바로 신명기 안에 숨겨져 있더라고요. 과연 이 오래된 지혜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려줄까요? 자, 지금부터 그 여정을 저와 함께 한번 따라가 보시죠. 자, 여정의 첫 번째 장소는 바로 광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무려 40년 동안이나 헤맸던 곳이죠. 척박한 땅. 하지만요, 이게 그냥 길을 잃었거나 벌을 받은 게 아니었어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아주 분명하고 어떻게 보면 치밀하기까지 한 계획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럼 광야의 목적이 뭐였을까요? 그건 벌을 주는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들 마음 가장 깊은 곳에 진짜 뭐가 들어있는지를 드러내기 위한 하나의 무대였던 거죠. 마치 우리 영혼을 그대로 찍어보는 마음 엑스레이 같았다고 할까요? 정말 상상만으로도 숨이 턱 막히는 그런 환경이죠. 굶주리고 목은 타들어가는데 물 한 방울 없고 심지어 언제 어디서 나타날지 모르는 독사들까지. 근데요, 이 모든 끔찍한 고난이 사실은 더 큰 진리를 깨닫게 하기 위한 일종의 배경장치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광야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는 가장 중요한 교훈이 바로 이겁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 생명이 그냥 먹고 마시는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더 근본적으로 나는 지금 무엇을 의지해서 살고 있는가? 바로 이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는 거예요. 자, 이제 이야기가 진짜 예상치 못한 반전을 맞이합니다. 보통 고생 끝에 낙이 온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고난의 광야만 통과하면 다 끝날 것 같은데 참 아이러니하게도요. 진짜 위험한 시험은 바로 그 목적지, 풍요의 땅에서 시작된다는 겁니다. 여기 이 표를 보시면 그 차이가 확 들어오실 거예요. 보세요. 광야에서는 너무 힘드니까 그 결핍 때문에 절망하면서 하나님을 찾게 되잖아요. 그런데 약속의 땅에서는 반대예요. 오히려 너무 풍요로우니까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릴 위험이 훨씬 크다는 거죠. 이거 정말 놀라운 역설 아닌가요? 어쩌면 우리는 고난보다 풍요 속에서 더 쉽게 넘어지는 그런 존재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게 바로 풍요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무서운 경고입니다. 모든 게 다 편안해지고 만족스러워지면 우리 마음이 스르르 교만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이 모든 걸 가능하게 하신 분을 까맣게 잊어버리는 거죠. 일종의 영적 기억상실증에 걸리는 겁니다. 그러다 결국 이런 위험한 생각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 모든 건 다 내 능력,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룬 거야. 바로 이 생각, 이게 바로 광야의 그 혹독한 시간을 통해서 뿌리 뽑으려고 했던 자기 의존이라는 감정의 핵심이거든요. 참 아이러니하죠. 풍요라는 땅이 오히려 이 위험한 잡초가 다시 쑥쑥 자라게 하는 비옥한 토양이 되어버릴 수 있다는 거니까요. 자, 그럼 여기서 질문이 하나 생기죠. 아니, 이렇게 쉽게 교만해지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이스라엘인데 도대체 왜 구원받을 수 있었던 걸까요? 그들이 뭐 특별히 착해서? 자격이 있어서? 신명기는 이 질문에 아주 단호하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구원의 이유는요, 완전히 다른 데 있었어요. 이 논리의 흐름을 한번 따라와 보세요. 첫째, 그들의 구원은 그들의 의로움, 그러니까 자격 때문이 아니었어요. 둘째, 오히려 성경은 그들이 목이 곧은 백성, 계속 반역하고 실패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구원받은 단 하나의 이유, 바로 셋째,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 즉 언약 때문이었습니다. 이건 인간이 아무리 실패해도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는다는 걸 정말 분명하게 보여주는 대목이죠.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복음의 핵심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노력으로 상을 받은 수상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전적인 은혜의 약속 덕분에 겨우 살아남은 생존자에 가깝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자격으로 얻는 게 아니라 선물로 받는 거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과연 무엇을 원하실까요? 이제 이야기의 초점이 우리의 겉모습,
어떤 외적인 행동에서 우리의 가장 깊은 곳, 바로 마음의 중심으로 옮겨갑니다. 신명기 10장은 우리에게 이 가장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자, 이스라엘아,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 이 질문은 앞으로 나올 모든 요구사항의 핵심을 꿰뚫는 아주 중요한 질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로 원하시는 것, 그게 뭘까요? 놀랍게도 그 대답의 목록을 보면요. 무슨 율법 조항이나 제사 방법 같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길을 걷고 그분을 사랑하고 마음을 다해서 그분을 섬기는 것. 가만히 들어보면 전부 관계에 대한 단어들이죠. 결국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행위보다 우리의 마음 그 자체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요구를 하나로 딱 묶는 정말 충격적이기까지 한 명령이 나옵니다. 바로 너희 마음에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이건 그냥 몸에 하는 의식이 아니죠. 우리 마음속에 아주 단단하게 자리 잡은 그 완고함, 교만, 그리고 나 정도면 괜찮은 사람이지 하는 그 자기의의 굳은 살을 도려내라라는 아주 근본적인 수술 명령인 셈입니다. 진짜 변화는 겉이 아니라 속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강력한 선언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내면이 변화된 사람은요, 반드시 삶에서 구체적인 열매를 맺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그네, 고아, 과부 같은 사회적 약자들을 사랑하시니까 그분의 백성인 너희도 그래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고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죠. 바로 너희도 한때 이집트에서 나그네였으니까. 이걸 기억하라는 겁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 수 있다는 정말 강력한 메시지죠. 자, 이제 이 길었던 여정이 마침내 마지막 정점을 향해 달려갑니다. 바로 선택의 순간입니다. 이건 그냥 과거 이스라엘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늘을 살아가는 바로 우리 앞에 놓인 피할 수 없는 선택의 순간입니다. 이보다 더 명확하고 단호한 선언이 있을까요? 보라, 내가 오늘 너희 앞에 복과 저주를 둔다. 여기엔 뭐 애매한 회색지대 같은 건 없어요. 중간도 없고요. 우리의 선택에는 반드시 실제적인 결과가 따른다는 걸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무슨 로봇처럼 조종하거나 강제로 끌고 가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 앞에 선택지를 놓아주시고 우리가 스스로 결정해서 나아오도록 초대하십니다. 이 위대한 여정에서 우리 각자의 자유의지와 그에 따른 책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대목이죠. 자, 이제 이 모든 오래된 이야기가 거울이 되어서 오늘을 사는 우리를 비춰볼 시간입니다. 여러분, 잠시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봐 주시겠어요? 내 인생은 지금 모든 게 부족하고 힘든 광야의 시간을 지나고 있나요? 아니면 모든 것이 만족스럽고 풍요로운 땅에 머물고 있나요? 여러분이 지금 어느 곳에 서 계시든 우리가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할 핵심 진리가 바로 이거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진짜 생명은 눈에 보이는 것들에 달려있지 않다는 이 사실 말입니다. 이 교훈은요, 고난의 한가운데서도 또 풍요의 정상에서도 똑같이 우리 영혼을 꽉 붙들어주는 닷과 같습니다. 결국 척박한 광야의 교훈과 풍요로운 약속의 땅의 교훈은 딱 한 지점에서 만납니다. 우리가 인생의 어떤 계절,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언제나 똑같다는 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내가 누구로부터 왔고 내 생명의 근원이 어디인지를 잊지 말라는 거죠. 이 수천 년 전의 이야기는 이제 낡은 기록이 아니라 바로 오늘 살아있는 질문이 되어서 우리 각자에게 다가옵니다. 복과 저주가 당신 앞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